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어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시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서금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상함이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이미 듣지 않고 있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보고 있지 않으니까 들어라, 보아라. 그리고 교만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귀를 닫습니까? 귀가 뭐 문이 있어서 이렇게 닫는 거,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귀를 닫습니까? 이미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귀를 닫아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해도 얘가 듣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엄마 나 알아, 아빠 나 그거 다 알아, 그만 잔해. 이럴 때 우리는 귀를 닫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말보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결국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닫혀진 귀는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귀가 닫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교만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내가 높아진 상태가 아니에요. 뭐 이게 턱을 쳐들고 목이 뻣뻣하여 힘을 주고 뭐 그렇게 교만한 모습의 형태들도 있지만, 교만은 내가 높아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더 이상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감동도 없고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요지부동하는 그 상태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촉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13장에는요, 세 가지 심판을 이미지화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귀가 있으나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눈이 있으나 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요, 빛이 어둠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네. 빛이 분명히 있는데 빛이 어둠으로 바뀌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에게 회개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 늦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속 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이 닥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요,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혼란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전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여전히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어렵고 힘든 그런 피난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님과도 이제 매일 토감에서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떤 찬송가는요 뭐 보고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송가는 저는 보고 하고, 어머니는 그냥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머니는 어떻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겠죠? 저는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어떤 찬양은요 술술 88 되신 분이 술술, 물론 뭐 단어 한 장씩 한 절씩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술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찬양은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때도 있고, 열면 뭐 전 세계에 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도,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걸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을 때,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예레미야는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빛이다라고 착각하는 삶은요, 결국에는요 어둠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요 결국엔 어둠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끌려가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요 지도자든 또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백성이든 누구든 교만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에 내가 힘이 있으면,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법도 잘 피해 다니면서 법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온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왕도 왕비도 평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한 위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불순종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할 때 예수 믿고 영광 돌린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노아 홍수 시대처럼 싹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으면 뭐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런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는 다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옷에 대해서 이미지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 여러분들 구스인은 뭐냐면 고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구스인 네시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쉽게 풀어 헤치면서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스인들이 흑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수세미로 피부를 긁는다고 그들의 검은 피부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표범, 어떤 여기에 이제 검은 반점들이 표범의 상징적 아닙니까? 걔가 그 표범이 자기의 이 검은 반점을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혹은 빨간색으로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 교만을 벗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검은 피부를 또 어떤 그런 표범의 그 피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벗기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죄의 본질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깊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낮은 자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내가 보아도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어렵네요 라고 하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들었던 예를 들었던 구스인에 대하여 또 표범함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는 죄된 본질을 벗을 수 없으나 나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수백 번 다짐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침투해 있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갈 때 우리 안에 더러움은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판의 선포 너머에는 하나님의 친히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의 예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행하는 죄된 일, 그것이 큰 악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죄에 대해서는 그냥 쉬 하고 그냥 눈을 감으려고 하고 제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제발 그 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의구 너 혼자 하는 것 같이, 의구 너가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수치가 드러날 때 나의 교만이 벗겨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쓰러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것을 고집을 붙들고 있고 내 생각이 붙들고 있고 내 마음이 내 뜻이 계획이 붙들고 있고 또 내가 쉬쉬 죄악을 작게 크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벗겨져야지만이, 수치가 드러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들을 귀를 잃어버렸나이다. 제 교만을 벗겨주시고 새 마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 회복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